네, 4월 23일 주일 예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인내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힘차게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자합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이 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고백하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4절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소망 넘치네.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마지막으로 깊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 되어 주십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계속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한절로 고백합니다. 충만하네. 그 언젠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영원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날까지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간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주일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백성들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만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온전히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신데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셨다고 그래요. 지금 LA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폴 강 목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연습 후에 이제 건축위원회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우리 당회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050 리더십 훈련 과정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우리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위원회 그 이제 건축 교회 교육관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이 어떤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지 경과 보고를 드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다 들으시고
또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늘 우리가 교육관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드리지만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으셔서 잠깐 그 보고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우이동 교회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예식이 오후에 있고요. 또 매주 목요일마다 이웃사랑 반찬 나눔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력하고 돕고 계시는데요. 또 더 돕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명래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 중에 계시는 우리 박재규 장로님, 최은옥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신동일 집사님 부인 되시는 우리 박미연 목사님 이제 되셨어요. 월요일 날 목사 임직 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몇 분과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왔는데요. 목사 안수에 감사하며 우리 교우들께 오늘 떡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203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정동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과 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주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택함을 받은 성도로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에 감사하는 마음을 모두어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주님 험량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신 성령님, 주님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청종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왔지만 그러나 연약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종기 여기지 못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편하고 쉬운 것,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온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사탄이 우리의 심령을 해치 못하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의 안보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과 여유와 회복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으로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통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동희 담임 목사님과 동력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을 귀한 사역자로 부르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평광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보기에는 어느 것 하나 넉넉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감사, 순종과 헌신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온 성도가 은혜 받고 반수기의 틀을 닫고 믿음의 집을 은혜로 잘 지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부르짖는 간구마다 주님의 뜻을 이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헌신과 순종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찬하고 격려하며 배려하고 서로 용납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겸손의 섬김이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허락하신 성전의 건축과 성전의 수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예배 전인 것을 온전히 믿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기도로 뜻을 구하오니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으로 오직 하나님의 때에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은혜로운 건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미래요 비전이 되는 다음 세대,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의 자녀들인 것을 믿사오니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평광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하시고 사역자도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인물로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 훈련반 교육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 귀한 섬김이 전도의 열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이동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밭이 열리게 하셔서 깨닫는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개되는 하나님 말씀, 사탄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길 힘과 능력과 주님의 동행해 주시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병상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박재규 장로님, 최윤옥 권사님, 또한 많은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과 실현과 연단의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치유의 놀라운 역사와 회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분들 그 하는 일마다 은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바라시는 주님,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같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찬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뭐 기적이라고 하면 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낫게 되거나 혹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보통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뉴스를 들어보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기적적인 순간이고 우리가 바로 그런 기적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 어떤 공로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은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성경을 보는데 또 강의를 듣는데 신학교에서 너무나도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고 물었더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데 내 이성과 내 상식으로는 이걸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우리가 이런 믿지 못할 것, 내 이성과 생각, 상식을 벗어나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지 말고 좀 이성적이고 좀 내 상식에 근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와서 상담을 하더랍니다.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해주었대요. 아, 그런가? 그런데 말이지, 성경에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 그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려고 하고 그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딱 2장이 남는다네. 그 2장이 바로 성경의 표지와 성경의 껍데기야.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그걸 빼고서는 성경을 말할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꽤나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접하곤 하지요. 얼마 전에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젊은이가 아주 건강하고 건장했었는데 사고로 그가 이제 거의 그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서 그로 하여금 이제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지 장치를 달고 있으니까는 뭐 점점 건강이 좋아지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점점 나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그 생명 유지 장치를 그 환자의 몸에서 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 생명 유지 장치를 몸에서 떼고 나면 숨 쉬는 게 어려워지고 또 그 생명 유지 장치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것을 못 받기 때문에 환자가 그저 오래 가지 않고 곧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생명 유지 장치를 떼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환자의 상태가 더 눈에 띄도록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그 환자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걸어 다니게 되는 그런 것을 환자 그 본인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보면서 대단히 놀랍고 또 의료진들도 보면서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기적적인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적적인 내용을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적의 어떤 역사가 또 한 가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넘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 가운데 먼저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그 성읍에 정탐꾼을 먼저 보냈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았더이다 하더라. 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느냐? 우리를 그만큼 두려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대단히 충천하였어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기만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굳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여러분,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단강 건너는 것쯤이야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각으로 쉽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어렵게 되어서 이 일들 자체가 참 어렵겠다, 힘들겠다 생각하는 것도 되어지고 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처럼 그렇게 진행되지를 않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린 바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교육관 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지요.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쉽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졌으면 벌써 짓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막혀져 있었어요.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우리의 공사는 아니지만 지금 이 앞에 이루어지는 그 터 메우는 그런 공사가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교육관 건축을 할 텐데 그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기가 되고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될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주시니 지금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이 하나님의 때예요. 지금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적절한 타이밍이라 그렇게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람의 손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그 교육관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바로 그 너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원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곳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교육관 건축이나 이 모든 공사들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육관을 건축해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좋은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것 아니죠. 그곳에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그것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 어린 심령들이 믿음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나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도 아니고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이 단순한 땅이 아니고 단순한 나라가 아니듯이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고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손이 아닌 그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그 귀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쉬워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이 건너라 명령하실 때 건너갈 수 있지 사람의 생각으로 건너가지 못해요. 오늘 쉬워 보이는 이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중대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선행되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우리 영적인 준비, 우리 믿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스스로 성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고 그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요단에 도착을 하고 거기에서 사흘간 유숙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성결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십계명을 받는 그것에 앞서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사무엘상 16장 5절에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이새의 아들들, 즉 다윗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울 이후에 이제 그 일들을 준비하려고 할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 성결할 것을 온 식구에게 명령하고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성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늘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죠.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거룩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로 그 성결함을 쓰고 있어요. 찾아보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을 성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조상들이 우리가 그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도 보면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고 또 치성을 드릴 때는 어떻게 보통 했었어요? 소위 말하면 목욕 제개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깨끗한 정한수물 한 그릇 떠놓고 그리고 빌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의 성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다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다른 준비들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짐을 싸야 되지 않겠어요? 짐도 싸야 되고 또 그 땅에는 그 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위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을 싸라, 전쟁을 준비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직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룩함으로 서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는 성결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예요. 이 시대는요, 그저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바쁘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가끔 여러분 텔레비전의 홈쇼핑 채널을 보게 되면 뭐 그냥 이 채널에서 팔던 거 다른 채널에서도 또 팔고 그 시대에 파는 것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는 쇼 호스트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고객님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뭔 큰일이 나겠어요? 그거 안 사면 안 될 정도로 막 사람을 몰아붙이죠. 그거 안 사면 바보가 되고, 그거 안 사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거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다가 그냥 막 주문하고 사요. 그러고는 한두 번 쓰다가 쓰지 않고서는 처박아 놓고 중고마켓에 내놓고 팔고 그러지요. 여러분, 시대를 쫓아 유행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노릇입니다. 그것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세상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는 이것이 유행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즘 보니까 남자들 이 수트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것이 좁았다가 요즘 다시 보니까 또 넓어지게 되고,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좁아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넓어졌다 좁아졌다 그것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때마다 옷을 사겠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쫓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도 잊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저 그 세상을 쫓아가는 데 정신없고 바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요? 그것에 대해서 과연 마음에 품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단지 여러분, 세상이 쫓고 있는 그런 명예욕이나 물질욕이나 탐욕이나 어떤 성욕이나 이런 나쁘고 잘못된 것들 쫓지 않는 것, 그것만이 성결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사나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마음을 두고 그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삶이 성결함의 전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좀 유행에 뒤처지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세요?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이 마치 좀 남들은 저 앞서가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는 조금 후퇴하는 것 같고 퇴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바보같이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삶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앉아 있지를 않겠죠. 세상이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거기 가느라고 바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함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성결하라,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커다란 역사를 앞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결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대를 가지고 순종해야만 해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길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건너면 돼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걸 뭐 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그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쫓아가는데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 그 거리를 2000규빗쯤 돌아, 그런 말하는데 2000규빗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래서 그걸 환산을 해보면 약 900m 정도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900m의 거리를 두고 먼저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그리고는 쫓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너희가 가보지 않은 길,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상식 밖의 어떤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났다, 그것만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기적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지형이 길게 생겼잖아요. 그 위에 이제 제일 위에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산에 거기에서 물이 흘러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그 커다란 호수로 물이 흘러 들어갑니다. 그 호수에서 아래쪽으로 쭉 강을 따라 흐르는데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리고는 그 물이 밑에 사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길이가 321km 정도 되어져요. 굉장히 긴 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강이 그렇게 길다 보니 어느 곳에서는 강폭이 좀 좁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강폭이 좀 넓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비가 오면은 겨울철에 우기 때 집중적으로 오니까 그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는 그때에는 뭐 강을 건너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건기라 할지라도 물의 그 이제 이 높이가 약 90cm, 거의 1m에 근접한 그런 정도의 깊이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개울물처럼 그저 발목 정도, 무릎 정도 잠겨서 그냥 첨벙첨벙 건너가면 될 정도의 그런 물 깊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감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배로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 배를 만들 도구를 준비해라, 뭘로 어떻게 준비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짐을 싣고 가는 짐승도 있었을 거고 또 짐도 실질적으로 사람이 메고 건너가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환경이 그냥 걸어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들어가라, 그리고는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순종 못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순종하기 어려워져요.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은
늘 예상한 범위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 예상 밖의 일들을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들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앞에서 기대감이 없고 순종 앞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는 그 일들 속에서 그저 두려운 마음으로 꽉 차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와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민족을 통하여서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종 앞에서 때로는 좌절해요.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순종의 일들 가운데 묻지 않으실까요? 너 얼마나 나를 신뢰하니?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는 그 바치라는 말씀은 그와 같은 물음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너 얼마나 나를 신뢰하니? 아브라함아,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아무개야, 너 얼마나 나를 신뢰하고 믿니? 아무개야,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하니? 오늘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정말 대답할 수 있으면 순종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게 되면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망설이시나요? 뭘 두려워하시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서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은요 여러분, 홍해 걸릴 때랑 좀 달라요. 홍해는 하나님이 그 홍해길을 여신 다음에 건너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그러지 않아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발을 담그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순종이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묶여진 것이 풀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닫혀져 있는 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고 그 기대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기대가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가 있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요청하심, 요구하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걸 뭘 신앙생활이라고까지 얘기하겠어요? 상식은 상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뭘 믿고 순종함으로 신뢰하고 따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일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생각으로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요청하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만나가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실지,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대함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들이 앞에 놓여진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그냥 말 그대로 만사형통하리라 그렇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근데 만사형통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강도 만나고 산도 만나고 뭐 골짜기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아마 이번 건축하는 과정도 동일하게 될 겁니다. 순조롭게 되어지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지만 그 가운데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지금까지도 그랬었어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 이제 다음 달 6월 둘째 주가 되면 한 달이 되는 이제 1년이 되는데 그 동안의 건축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 참 고비고비 넘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지금까지 이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매듭도 짓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확신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앞으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을 보며 순종함으로 이 일들 가운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또 8절에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반은 광야에서 다 숨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는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즉 이 말은 홍해를 건너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전에 비해서 그 믿음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대단히 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과연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셨다고 열어주셔서 우리가 건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요단강도 우리가 과연 그렇게 건너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은요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안락한 삶이 보장돼 있고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문제가 없고 다 괜찮아.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거 넘어가기만 하면 괜찮아.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세요. 오늘 이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는 말을 바꿀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반드시 하신 말씀을 실행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그런 준비가 이미 90% 이상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기적은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그 기적의 역사,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질랜드에 일어났던 그런 기적, 그런 것들이 그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결하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기대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그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만날 때 낙심하고 또 때로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더군다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결한 백성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어려움 중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고 우리는 좌절하기가 쉽지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라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를 신뢰하고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이 베푸실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도와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그 길들은 정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던 그 교육관 건축과 교회 리모델링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시고 정말 닫혀있던 문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일들을 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447장 찬송 부르실 때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4절은 일어나서 찬송하고 그리고 헌금기도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옵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주 후에 마지막 4절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널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로 감사로, 건축원금으로, 선교 예물로, 주일원금으로, 기타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참으로 곳곳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넘치고 흘러 넘치는 모든 것들이, 그 복이 하나님 그 주변을 적시고도 남을 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성결하고 또한 기대감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평강교회 위에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